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치유의 7번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심장과 머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머리가 지금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먼저 결론을 내드립니다. 심장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의 지시가 머리의 지시를 압도해 무의식이 끄는 방향으로 열쇠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의 언어는 문자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상상은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번 열쇠가 움직인다고 상상하면 뉴런이 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뇌는 에너지 진동수와 자극을 내보내는데 이는 목을 거쳐 어깨, 팔,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전달이 되죠. 에너지로 인해 끈을 쥔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움직였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시를 따라 끈과 열쇠를 흔들리게 한 것은 확실히 실행자 자신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마음이 싸우면 마음이 이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때 일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열쇠가 움직이지 않은 25%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들의 경우는 마음이 머리를 압도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내가 열쇠와 끈이 움직이는 걸 상상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렇게 했나요? 마음의 눈으로 열쇠가 움직이는 게 보였나라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들은 머리를 압도하는 마음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다소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상상하는 문제를 상실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그들의 마음이 상상력을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활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상상하는 능력을 차단하여 절반만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작동이 됩니다.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기억을 볼 수 없고 상상력을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자신과 타인의 상황들에 대해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원치 않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신호가 마음에서 보내는 것을 알죠. 문제는 마음의 세포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인체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해 모든 문제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또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힐링 캠프는 신체를 깨워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신체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혼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씻어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든지 다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심장이 싸우면 심장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본인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 가운데 10%만 의식할 수 있고 90%의 감춰진 마음, 기억이 없다면 우리 몸이 그 에너지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코드명 J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머릿속에 파마클사의 치료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끄집어내지 못하면 뇌가 가부가 걸려 머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의 파동감지를 이용해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 마음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마음에는 이런 보호 기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마음이 싸우면 마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 기능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 자극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작동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질문을 드리면 거의가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점검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대답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이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토대는 바로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로봇에 불과하며 이성적인 논리나 사고는 의미가 없고 그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단 말인가라고 여러분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결정의 한 요소이고 마음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에 동의하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포기억이 공포에 근거한 믿음을 지시한다면 마음이 똑같이 합리적인 사실을 검토한다고 해도 반드시 논리적이거나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며 계속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힘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힘을 키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려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다른 무기로는 원자폭탄 같은 힘을 방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알았고 전멸을 당하기보다는 항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원자 기술을 발견해 흥미로운 것은 원자의 힘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원자라는 분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원자를 분리시켜 안에서 밖으로 힘을 방출시키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비밀입니다. 물론 방출되는 힘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힘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이는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힘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방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출할까? 바로 믿음이 그 일을 합니다. 믿는 것을 말하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면 마음에게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데도 내 암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 암이 낫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대해 진실한 태도인 것입니다.